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원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 구경무합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말씀, 어떻게 보면 건강경의 대의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을 일단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 복습을 하고 그것이 분명히 이해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 하셨던 그 말씀의 대의를 보충하는 내용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렇게 수보리가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은 본래 이 고통스러운 중생의 본래 면목이 아니라 부처님처럼 영원한 즐거움과 자유가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이 본래 면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 부처라고 하는 위대한 그 자리를 박차고 당자의 생활을 하면서 한없는 고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닦으면 본래 면목을 회복해서 부처님처럼 영원한 자유와 지혜를 얻어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운하응주며 운항복기십니까? 어떻게 수도를 해야만이 항복기심은 본래 면목을 회복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불고수보리하사대 선남자 선녀니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팔안옥따라 삼약삼보리잔대는, 즉 본래 면목을 회복하고자 할진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쉽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해석합니다.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또 풀어서 해석하면 헷갈리죠. 이건 아주 쉽게 해석을 하면은 본래 면목을 회복해서 영원한 자유와 지혜를 얻어서 부처라는 그 본래 면목을 깨닫고자 한 데는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야 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올라오는 생각이 참인 줄 안되면 바칠 수도 없느니라. 그런데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면은 그것이 소멸이 된다. 자꾸 바치다 보면 그게 소멸이 되면서 나중엔 본래 면목을 회복하게 되는데,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대들이 꾸며놓은 이 현실이라는 것이 참으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리고 무지도 있고 지혜도 있고 무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다 착각이고 허망하더라, 이렇게 알게 되면서 심지어는 그대가 꾸며놓은 이 현실이라는 것은 다 그대가 누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대가 일부러 꾸며놓은 허상의 작품인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 집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모를 택하고 아버지를 택하고 어머니가 택했다고, 그리고 그 집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슨 업에 이끌려서 그 집에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가고, 또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 중에서는 좋은 선생님도 있고 나쁜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이것도 다 내가 마음대로 택해서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고 권리나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찍어서 좋은 대학, 내가 마음대로 찍는 데면 인류대학 좋은 대학 찍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찍어서 그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서 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뭐 등등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뭐 내가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괴로운 것도 있고 낙도 있고 이것도 다 내가 고통도 내가 불러온 것이 아니고 낙도 내가 불러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그렇죠. 근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다 그저 이끌려 왔을 뿐이다. 어쩔 수 없이 살아왔을 뿐이다.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정도로 내 삶은 너무 피로하고 힘들다. 근데 태어나지 않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냐?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나는 이 고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반대인 수도 있겠죠. 나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된 게 하나도 없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찍어서 갔고 원하는 여자와 찍어서 결혼했고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돈을 벌고 이러는 사람 벌 만큼 벌었다.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꽤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느냐? 현재가 고통스러운 사람은 전자가 맞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잘 풀리는 사람은 후자가 맞다고 그럴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밝은 이 세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밝은 이 세계에는 그래, 너 정말 영원한 자유와 지혜와 능력을 얻고 싶지 않느냐? 그러면은 네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쳐라. 자꾸 바치다 보면 정말 어렵다, 안 된다, 모르겠다. 이게 다 착각이고 착각인 줄 알게 되면서 어렵다는 생각도 사라지고 쉬워지고 안 된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봤지만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어때요? 못할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다가 된다. 나폴레옹만 불가능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불가능은 지가 만들어서 불가능이지 불가능이 착각이 본래 없음을 안다면 불가능은 본래 없는 것이다. 모를 것이 많다. 이 세상은 모르는 것 투성이다. 그대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그럼 모를 것이 하나도 없고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로 새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태어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뭐 참 나는 피조물이고 고통스럽고 어쩔 수 없이 이 삶을 질질 끌려다니다시피 나는 살 수밖에 없었는 그런 가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부모도 내가 택했어요. 학교 와서 선생이나 친구도 알고 봤더니 내가 택했어요. 그리고 결혼했더니 처자도 네가 택한 것을 알 것이다. 그런 가정, 그런 집에서 부잣집도 아닌 가난한 집에서 사는 것도 알고 보면 네가 택한 것이다. 결혼해서 처자, 그것도 다 네가 택한 것이다. 너는 알고 봤더니 다 네가 택하고 네 마음대로 이루지 못한 게 하나도 없고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인 것이다. 부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이제 그거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 금강경에 무슨 생각이든지 다 바쳐라.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모른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안 된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이게 아흥멸도 일체중생 하리라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멸도 일체중생이 고는 이무일중생이 실멸도자 아니라. 그렇게 다 안 된다, 모른다, 힘들다, 귀찮다. 이런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봤더니 못할 게 하나도 없고 안 될 게 하나도 없고 전지전능한 자신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어렵다, 안 됐다 했던 것이 다 착각이고 허망한 줄 알게 됐다. 야, 나는 이제 바야흐로 당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대자유 지혜를 누리는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간 것이니라. 지금까지 모든 난제로 알았던 것은 다 착각이고 허무하고 또 누굴 제도해서 올바르게 만들려고 했지만 제도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것인 줄 이제 알겠도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멸도 일체 중생이고는 이무유 일중생이 실멸도자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요 정도를 알고 나가야 이제 그 뒤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아마 제가 몇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 두냐면 나는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단지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모른다 요것만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게 되면 전지전능한 걸로 나아간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바치면은 어렵다, 안 된다 이것이 소멸이 되고 자꾸 된다, 고통을 반해서 즐거움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왜 조금 별로 받쳐도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나아지는 듯했다 도는 오르막길도 있으면 쭉 올라가서 깨치면은 영원한 부처의 자리로 가고 바로 큰 깨달음을 얻는데 이제 왜 내리막길로 또 갑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요 그래프를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그래프를 보면 요거 X축이죠. X축이 시간이에요. 요거 100일을 한 단위로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날이 좋은 날, 우리 일기를 보면 날이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죠. 흐린 날도 있는데 되게 좋은 날은 기분이 좀 좋고 잡생각도 적게 들어갑니다. 근데 비가 오고 이렇게 흐리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요. 특히 봄, 가을 되면요 아주 마음이 삭막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동, 나무잎이 떨어질 때 우리 마음도 삭막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오만 가지 생각들이 자꾸 나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되게 좋은 생각보다도 나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 분별이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이제 분별이 극성을 부리는 것을 이 아래쪽으로 보면 됩니다. 이 분별심은 악과도 마찬가지고, 악은 고통을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그러면 분별이 많이 쉬는 걸 느낍니다. 목욕을 해도 분별을 많이 쉬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금강경 읽어도 분별이 많이 쉽니다. 분별이 많이 쉬면서 자꾸 쉬다 보면 선량한 마음이 자꾸 나와요. 누굴 주고 싶고 베풀어 주고 싶고, 내 속에도 이런 착한 마음이 있었나 할 정도로 착한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 착한 마음은 즐거움을 불러옵니다. 근데 인생은 즐거움도 꽤 있고 낙도 꽤 있어요. 이게 대개 이제 태어났을 때는 좀 고통스러우니까 출발을 여기서부터 한다고 칩시다. 여기가 이제 출생지입니다.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고통도 있고 낙도 있지만 대개 이제 즐겁다라고 봐서 이렇게 즐거움 쪽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요게 이제 되게 어느 정도 성장하고 좋은 때도 있지만 또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막길 가다가 또 아주 내리막길만 가는 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요걸 100일을 따져봤을 때 100일에도 이런 오르락내리락 커브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100일뿐만 아니라 하루에도요. 하루에도 이런 커브를 그려요. 3일에도 이런 커브를 그리는 수가 있습니다. 즉 3일을 한 단위로 보통 치는 것 같아요. 3일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거의 100일도 되풀이 되고요. 100일을 한 단위가 보면 1000일도 이런 식으로 되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흔히 합니다. 저희 대학을 졸업할 때도 어떤 은사 선생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무리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운이 나쁜 사람도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있다. 3번의 기회를 잘 살려서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물론 그분들은 다 벌써 저 세상에 가셨죠. 근데 그 말은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은 항상 죽어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운명을 이런 커브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괜찮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밝은 선지식께서는 분별심이라는 게 그냥 푹 쉬었다가 또 극성을 부렸다 이렇게 일방통행이 되는 게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재판, 3판, 4판이라는 겁니다.
항상 상승하거나 항상 하강 곡선을 그리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전생에 죄 지은 대로 선인 선과 악인 악과대로 죄 지으면은 내리막 커브를 가게 되고요. 착한 일은 오르막 커브를 가게 되는데 그 전생의 선악의 업보에 의해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운명은 거의 운명적으로 지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운명을 어떻게 바꾸느냐? 알고 봤더니 수도라는 게 운명을 바꾸는 거더라고요. 운명을. 그리고 이게 바치게 되면은 분별이 쉰다고 그러죠. 착각인 줄 알고 분별을 자꾸 바치게 되면 분별이 영원히 사라져요. 고통이 사라지고 축복의 세계가 옵니다. 그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하게 되면 100일을 열심히 수도를 했어요. 첫 100일은 이런 커브를 그립니다. 근데 두 번째 100일은 열심히 하면은 약간 상승해요. 낙은 이렇게 상승합니다. 노란 커브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고통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낙은 이렇게 상승해요. 여기 이제 수도를 한 200일째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가행정진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1년째 가행정진은 대개 예정된 운명의 커브를 그대로 그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면은 상당히 낙은 많고 고가측은 업그레이드된 커브를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근데 3년째 가행정진 열심히 했다고 합시다. 자,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때는 더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 12월 말입니다. 12월 말쯤 돼서는 낙은 많고 고는 점점 적어져요. 점점 많고 적어지다가 어느 때 참 전생이 깨달을 때죠. 그때쯤 돼서는 확 깨달아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래프를 세 수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그래프는 제 멋대로 그린 게 아닙니다. 이 분별심은 주기적으로 돈다. 전생에도 주기적으로 돌았고 후생에도 주기적으로 돌았다. 그런 도인의 말씀을 믿고 또 오랫동안 잘은 못했지만 건강경으로 읽고 보니까 번성기라는 게 있어요. 영고성세가 있더라고요. 쭉 오르는 시기가 있고요. 조금 방심하면 또 내리막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은 첫해 입춘은 굉장히 분별이 많이 납니다. 입춘 때 분별 많이 나요. 아직도 입춘 기운을 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입춘 기운이 상당히 적어요. 즉, 입춘 기운은 미친 기운이라 광기가 발동하는 때가 입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입춘 때 얼마나 광기가 발동했는지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수도장에서 쭉 하다 보면 옆에 사람은 잘 보여요. 제가 저 정신이 있어 없어? 저 약간 도란 거 아니야? 아, 이상해요. 일부러 앞에 차가 있는데요. 엑셀을 탁 밟아요. 그럼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차가 왜 저렇게 주차 없이 앞에 서 있어? 내가 안 받을. 그래요. 그런 걸 실제로 봅니다. 이 입춘 요 때는요, 헷가닥해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근데 수도를 하잖아요. 그 다음 입춘 때는 확실히 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도가 덜한다는 것이 요 위에 커브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럼 수도를 더 하면은 낙은 점점 증가합니다. 이게 몇 년만 하면은요, 입춘 기운을 안 받는데요. 뭐 우리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청초에는 이혼율이 15% 넘는다는 게 우리 법무부 통계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구정하고 입춘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소사에서는 아주 입춘 때가 되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귀하는데 보따리 싸지 말고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러는 사람이 떠나면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올해 또 누가 보따리 싸나? 보따리 쌉니다. 인정사정 없이 쌉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연이 닿으면은 업보라는 것은 이면 체면 없이 인정사정 없이 간대요. 내가 이렇게 붙들고 사정하면 더 냉정하게 간대요. 그러니까 아예 갈 사람은 가게 둬야지
절대로 매달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제가 그래도 여기서 나이가 많은 편이고 특히 마음 닦는 쪽으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말이 좀 맞을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미세하게 관찰해서 통계까지 내갖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아마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지식 많아서 공부를 잘하면요, 그거는 점점 줄어들어요. 낙은 많아서 어느 때 가면은 더 열심히 할 때 되면 쫙 깨쳐서 아주 극락세계를 치워먹게 됩니다. 요게 어떠냐 하면요, 인생은 다 내가 피조물이고 억지로 끌려서 와서 산 줄 알았더니 다 내가 만들었구나. 내가 감독이고 내가 연출했고 아버지 어머니도 배우였고 내가 다 만들어낸 나의 하나의 연극이고 영화인데 내가 거기에 진짜 내가 감독하고 내가 연출한 줄도 모르고 나는 거기에 뭐 배운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님을 알겠구나. 이제 요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꾸민 줄 알아야 깨달음으로 가는 겁니다. 소위 요새 깨달음의 증거가 뭡니까? 이게 다 현실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꾸민 연극으로 아는 게 깨달음의 표시입니다.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이 실무유법 진짜 꿈인 줄 다 착각인 줄 안다는 실제로 있지 아니하다. 실무유법. 착각인 줄 아는 그 수도를 통해서만이 밝아질 수가 있다. 부처가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실무유법을 깨치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아무리 빈다고 해서 매달린다고 해서 관세음보살 한다고 해서 절대로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무유법, 이 현실이 내가 만들고 내가 모든 고통은 내가 불러왔고 내 죄업이 불러왔고 그래서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다 보면은 이 전체가 내가 만든 하나의 연극이고 영화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속박에서 다 벗어나서 한바탕 내가 꿈속에서 살았구나. 근데 이거 수도를 좀 해봐야 됩니다. 수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결국 인생이 아주 똑같은 거라고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믿게끔 됐습니다.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은 다 내가 택한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부모를 만나면은 내 복력이 택한 거고, 고약한 부모를 만나면 내 죄업이 불러온 겁니다. 또 좋은 처자를 만나는 수가 있지만 고약한 처자를 만나는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남자 중심으로 얘기를 해서. 이거 항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남자 중심으로 얘기하느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백 선생님이 처자라는 얘기를 했지, 뭐 남편이고 우린 여자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말이 믿겨져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수도하면서 우리의 능력이 커지잖아요. 안 되는 게 된다로 되고요. 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 못한다, 어렵다, 안 된다가 너무나 많았는데 자꾸 보면 된다. 그럼 무지에서 지혜가 점점 많아지면서 내 능력이 점점 커지면서 알고 봤더니 다 내가 했구나. 내가 만들었구나. 내가 조물주로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서 아마 금강경 가르침이 굉장히 실감이 나죠. 제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은혜를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갈수록 그래요. 그 말씀이 정말 틀림이 없구나. 그리고 나같이 참 엄청난 죄업 덩어리를 참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달래주시고 참 북돋아 주시고 맥 빠지고 가서 항의했을 때 그렇지 않다. 착각이니라 이렇게 해주시고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고 퇴타심 나고 가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전 아주 더 비참했을 겁니다. 이 금강경 실제로 제가 배운 것 같아요. 금강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알게 돼요. 그게 이제 꿈인 줄 안다는 뜻입니다. 실무. 꿈인 줄 알고 봐야 밝아진다는 거예요. 현실이 참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부처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꿈인 줄 알았을 때야 부처가 된다는 것이다.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 그래프로 치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 끝은 부처예요. 부처가 되는 거죠. 이런 가능성을 보고 연등불이
나에게 수기를 하시기를 너는 수기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세의 부처가 돼서 당득작불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안락을 얻을 것이다. 본래 면목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갖고 호를 서가모니라 하리라. 미래를 다 내다보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거 같잖아요. 연등불은 굉장히 오래전 뿐인데 수억만 년 후를 내다보고 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연등불은 전지전능한 존재고, 연등불만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도 마음을 닦아서 탐진치가 본래 착각이 없음을 알게 되면 무지무능 모든 낙이 착각이 없어지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면서 우리도 부처가 된다는 거. 현실 꿈인 줄 알 때 그때가 바로 밝아질 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니까 요 꿈인 것을 깨닫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처음부터 꿈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여전히 현실은 현실인 것 같아요. 꿈으로 알아진 것은 최후의 깨달음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바치고 내 능력이 점점 커지고 이게 저는 그렇게 몇 번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잠이라는 게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잠도 없어지는 것 같은 걸 느낍니다. 그리고 좀 안 된다가 너무나 말았어요. 그냥 이거 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안 된다가 없으니까 내 속에서 아니 소리가 없어졌어요. 아니 할 것도 하나도 없어지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꾸 하다 보면 내 능력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결국은 이제 부처가 될 가능성을 발근이가 보면 보는 겁니다. 그 실지우 순식이 보면 너는 부처가 된다. 반드시 된다. 이것을 도인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 확실히 된다. 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반드시 부처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거 수기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인생을 저는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요 첫 번째 인생은 요 백목으로 그린 거고 운명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요것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다운 짓은 해요. 성실하게 삽니다.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요, 금생에도 태어날 때는 이런 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겁을 갖게 되다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밑으로 주저앉아요. 죽을 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제로인데, 요 제로, 요 손보다 밑으로 가면 사람 몸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점선으로 표현된 이런 거 보면 제로 이하의 부분이 많잖아요. 까딱하다 사람 몸 못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어도요, 이제 마음을 잘 닦아요. 그러면은 금생에도 이 웃컵으로 점점 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갖고서 어느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요 그래프는 인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것은 이런 도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 강의하는 게 일생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기 쉽게 그래프로 만든 건데, 이런 그래프의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인생을 이해하고 마음을 닦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운명대로 되게 운명대로 살아요. 근데 수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인생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 고통 있잖아요. 고통의 원인을 이제 가난이 참 고통입니다. 요새는 먹고 사는 게 괜찮은 시절이 됐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참 특히 6.25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참 밥 먹기도 어려웠고 죽도 잘 못 먹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고통이 참 빈곤이 최고의 고통이었던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저 어렸을 때입니다마는 밥을 잘 못 먹어서 쌀밥을 100일만 먹고 죽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요새는 너무 영양 과잉이 됐어요. 쌀밥을 먹지 않고 생식을 합니다, 요새. 근데 그 빈곤이 참 고통이죠. 그럼 이 고통,
빈곤의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돈 버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게 어때요? 마음 속에서 찾는 거예요? 마음 밖에서 찾는 거예요? 마음 밖에서 찾는 거죠. 근데 운명대로 사는 인생은 각종 고통이 있잖아요. 빈곤, 외로움, 비용, 이거 다 고통에 속합니다. 이 고통의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아요. 그러면 고통이 마음 밖의 원인이 정확한 원인이 아닙니다. 빈곤의 진짜 원인은 뭐냐 하면요. 부모 잘못 만나서 빈곤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없어서 빈곤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빈곤한 것도 아니고 부모 잘못 만나서 빈곤한 것도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자기 마음의 거지 마음, 도둑의 마음이 빈곤을 불러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자가 되는 길은 뭐냐면 거지 마음을 해탈하고 도둑의 마음을 해탈하고 남한테 베푸는 마음을 연습하는 것이 빈곤을 탈피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즉 마음을 닦음으로써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건 수도자만의 갈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고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봐요.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해결하지. 고통의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으면 해결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운명을 개척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찾으면은 해결도 되고 따라서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이 그런 삶을 사는 게 말하자면 2번 커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통을 되게 마음 밖에서 찾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고진멸도라는 사제법문을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들 괴롭지? 사고 팔고가 있지? 고의 원인입니다. 고의 원인을 서가열이는 이미 마음속에서 찾으셨어요. 애욕이다. 애욕이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담진치가 있다. 그것을 수도하는 길을 팔정도라고 한다. 도를 잘 닦으면 그것이 본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멸이라고 합니다. 고진멸도, 이것을 사제법문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이 소승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럼 소승불교, 대승불교 뭐가 틀리느냐 하면요. 거의 같아요. 이 집을 마음속에서 애욕으로 찾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승불교는 또 최상승불교는 고도 본래 없는 것인데 이름을 지어서 고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또 고의 원인도 없다. 근데 원인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그래도 그걸 마음속에서 찾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다. 그것도 본래 없다라고 하면 대승이요 최상승으로 갑니다. 근데 대개 어때요? 고는 있다라고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죠. 인정하고 들어가면 고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 소승법은 고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도 고의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지 않고 마음속에서 찾은 것은 굉장히 슬기로운 판단이고 결국은 고를 일단 인정을 했지만은 그 원인을 마음 속에서 찾음으로써 결국은 해탈할 수가 있게 되고 해탈해서 영원히 고가 없는 세계, 아라한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두 번째 코스, 즉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데 벌써 그렇게 살게 되면 고가 지우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날 공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잘하면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아라한을 완전 무여열반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법화경 같은 데서 보면은 그거는 또다시 언젠가 닦아서 부처가 될 때까지 또 닦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기 미얀마나 남방불교에서는 아라한이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백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아라한은 정말 부처와 어떻게 틀리느냐. 부처는 다시는 몸을 안 받습니다. 최후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라한은 언젠가는 다시 윤회를 또 거쳐서 보살행을 닦아서 언젠가 부처의 길을 가야 된다. 이게 완전한 해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실무유법을 제가 지금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이 실무유법은 이제 선지식을 반드시 만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지식에 혼연부척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뭐 자꾸 그분 얘기를 해서 그분이 요새 상당히 왜 나를 자꾸 파냐고 그러는데
바로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상당히 40년 정신병자였거든요. 완전히 아주 언니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망쳤는데 요새 건강요하는 방법으로 해서 많이 좋아지고 거의 다 완쾌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알짱거려요. 혼자서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원을 세웠습니다. 원을 세운 게 조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혼자서 노력 갖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역시 선지식이 있으면은 제자가 깨달음에 다 왔잖아요. 왔는데 확 깨달음에 밀게 하는 것은 스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타력이죠. 근데 그런 스승을 두는 것은 큰 전생에 언젠가 복도 짓고 해를 닦은 결과로 그렇게 된다라고 봅니다. 이건 타력이라는 게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선지식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선지식을 만나고 선지식의 혼연 부척이 또 있어야 됩니다. 서가열에 혼연 부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불교가 그만큼 커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지식을 만나고 또 제자들도 지극히 공경심 내야 돼요. 그러면 잘하면 금생에 이런 세 번째 커브를 그래서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뒤에 이제 무슨 대목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 이거예요. 요거 다시 복습을 하면은 이 꿈 깨듯이 깨어진다. 처음에는 받쳐라지 꿈 깨라고 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꿈 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 엄청난 주문입니다. 처음에는 네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받쳐라. 근데 착각이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도 착각이고 누구의 남편이라는 것도 착각이고 착각이 하나 둘만 착각이 아니라 다 착각으로 알게 되니까 이게 꿈꾸고 있구나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건 많이 받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실무유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꿈을 그렇게 해서 깨지면야 이게 밝아진다. 이 뜻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아서 너 이런 식으로 나가면 넌 부처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부처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이 다음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열애자는 즉 제법의 여인이라. 열애라는 것은 근데 열애만이 제도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열애는 타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하나님 섭리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절대력을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 특히 참선하는 분들은 타력을 거의 인정 안 해요. 관세음보살, 이렇게는 타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부처인데 무슨 타력이 어디 있느냐. 특히 참선하는 분들은 내가 부처다는 소리를 즉심시불 이걸 많이 주장합니다. 근데 타력은 있더라고요. 누가 타력이냐면 선지식은 타력이 됩니다. 또 부모님은 타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구는 타력, 열심히 기도하면 전달이 돼요. 또 출가하신 스님은 열심히 기도하면 1인 출가 9대 생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일대를 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동생 40년 그 정신병자를 고친 것은 그 언니의 타력이지 자력으로 됐겠어요. 그게 절대로 자력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건강경이 있고 거기다 대고 미륵전 열협을 한 결과 그 어떻게 보면 혼연부척의 힘으로써 동생의 정신병이 낫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밝아지는 길에는 선지식이 꼭 필요하다. 제도하는 능력을 가진 게 선지식이다. 그럼 열애라는 것은 뭐냐면 제도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애는 즉 제법의 여인이라. 열애 앞에다 뭘 붙여야 되냐면 제도하시는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제도하시는 용화교주 미륵전열애를 합니다. 미륵전열애불은 제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륵전열애를 열심히 하면은요 혼연부척 받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타력으로 하는 것은 매달리잖아요. 그건 너무 나무래지만 마세요. 열심히 매달리면 혼연부척은 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매달리다 보면 너 매달리는 거지 마음이 연습이 되고 아상의 연습이 돼서 이제 그 올바른 길로 가기 힘들지만은 선지식이나 열애나 부모님이나 이것은 타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즉
제도하시는 열에는 우주가 자기가 만든 허상으로 알게 됩니다. 즉, 이 사바교주라고 그래요, 서가모니. 사바세계는 서가열의 원력으로 만들어진 세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때요? 고통이 절반, 낙이 절반인 세계가 사바세계입니다. 근데 용화세계라는 것도 있나 봐요. 그건 미륵존불의 원력으로 만들어진 게 용화세계라고 그럽니다. 또 아미타불은 법장 비구의 원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은 100% 낙밖에 없습니다. 용화세계는 낙이 90%, 고통이 10%예요. 그 다음에 사바세계는 서가모니불의 사바세계, 서가모니불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고통 반, 낙 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서가모니불, 우리 서가모니불 불법을 하는 겁니다. 용화세계 미륵존 요래 불법은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서가모니 불법은 고를 낙으로 알가 둘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면은 바로 그게 바로 서가모니불에서 실무유법이 되고 그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꿈을 깨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